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 1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둘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의 영 그리고 거짓 영에 대해서 분별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7절 이하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하는데 이 내용은 4장 끝절 21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영분별에 대한 말씀은, 이 가르침은 구약의 모세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여러 신들을 섬기게 되는 이 환경에 노출될 때에 그 우상의 유혹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그 우상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기를 당부했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 이하 3절 말씀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에게 표징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 표징과 기적을 그가 말한 대로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자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셔서 당신들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영적인 분별에 관해서 거듭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사기꾼이 자신이 사기꾼이라고 써붙이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신사답고 더 괜찮아 보이는 사람답게 그렇게 꾸미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도 참 선지자 못지않게 더 참 선지자답게 그런 양의 옷을 입고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분별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이것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그가 남겨놓은 열매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고 알 수 있고 그의 윤리적인 행동이 어떠한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가 정말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날 또 행해지고 있는 방언이나 병고침, 또 예언과 같은 이런 영적인 운동 중에서도 사실 신령하지 못한 것들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영적 운동을 가장해서 자신의 사욕을 채우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들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것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그것을 시험하고 그 결과를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검증하고 시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화폐가 진짜인지 아니면 위조 지폐인지를 가려내는 것처럼 그렇게 꼼꼼하게 검증하고 시험해야 합니다. 화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사람을 위패 감식 전문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이들이 이 화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진짜 화폐를 열심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진짜 화폐를 열심히 만져봅니다. 그리고 그 진짜 화폐를 더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인지 아니 이것이 세상의 영에 속한 것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열심히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만져보고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또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게 하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에게서 탄생한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며, 그래서 예수님이 참 신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참 하나님의 아들, 다시 참 신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이 땅에 온 참 인간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영에게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 나는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 안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적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다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전반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부르는 호칭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는데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4절에서도 자녀들아, 또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는 자녀들이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붙들고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과 사귀게 만드는 것이고요, 우리를 참 빛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케 하십니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죠. 또 무엇보다도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풍성케 하셔서 우리들로 서로가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희생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다시 말해 진리의 사람이고, 또 진리의 사람은 사랑을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만이 그 진리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한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자만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일에 힘쓰고 애쓸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또한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7절 이하 1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다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들이여, 당신들 안에 이미 거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은 당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복을 얻게 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내 속에 묵혀둔다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당신에게 이렇게 나타난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희생양, 희생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 되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다 해서, 도리어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가락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저 그들 또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기로 결단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되심이 흘려 보내지는 것입니다. 단지 나는 그것을 결단하고 허락할 뿐이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사랑이 일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 그것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언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의 사랑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모든 게 부족합니다. 우리는 모든 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놀랍고 능력이 있으며 풍족하고 넘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미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한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담긴 글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죽은 후에 나 때문에 울고 싶다면 사랑하는 아이들아, 너희 곁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울어다오. 너희의 두 팔을 들어서 나를 껴안고 싶거든 내게 주고 싶은 바를 바로 너희 형제들에게 베풀어다오. 아이들아, 나를 만나고 싶거든 내가 알았던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속에서 나를 찾아다오. 너희가 엄이 없이 살 수 없다고 느끼거든 나로 하여금 너희의 눈, 너희의 마음, 너희의 친절한 행동 속에 살게 해다오. 사랑은 죽지 않은 것. 그러므로 나를 대신해 내 사랑을 너희 이웃들에게 베풀어다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이제부터라도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의지를 꺾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게 하시며 모든 것을 참게 하시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나를 이기게 하시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